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뿌듯하고 참 자랑스럽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녀들이 이 앞에 없으면 하나 또 나시면 돼요. 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정말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아침에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61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지금 많은 교회들이 노령화되고 있는데 저도 나이를 먹고 있지만 마음은 노령화 안 됐어요. 마음은 어린아이 같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순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그렇게 다 어리게 보이고 다 동안입니다. 좋아하시죠? 네. 우리 교회 참 또 소망 있는 거는 어린이들이 자꾸 태어나고요. 우리 강두진 형제님 아내들은 우리 또 나라, 윤나라 자매 또 임신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태어나고 2주 전에 또 태어났고 또 임신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 가신 것을 봅니다. 참 감사해요. 자,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태어나면 가서 늘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먼저 봅니다. 보면 얼마나 예쁘고 천진난만하고 정말 어떤 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도 아름답습니다. 어렸을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좀 망가져가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안 망가져가고 훨씬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 자녀,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인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그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요. 우리 유스 어린이들이 작년 20명이 갔는데 올해는 거의 30명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말이죠. 뭔가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기도 얼마나 골고루 다양합니까? 생전 처음 보셨죠? 그런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자랄 때 세상에 때묻고 망가지고 잘못된 데 빠지고 이런 일 많은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세상이 이럴까? 전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사람도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 같은 미역국 먹었을 텐데 근데 왜 자라면서 이렇게 망가지고 왜 저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까?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변질되고 썩고 또 자기만 아니라 남도 죽이고 이런 세상을 갈까? 참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어른들이 조금 변질된 모습을 지적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까지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데 삶이 엉망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이나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망가지기 전에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들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 교육이 필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자녀 교육보다 부모 교육이 더 필요하다. 망가진 자녀들의 뒤에는 더 망가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사실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해도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부족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주신 그 자녀를 또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자녀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완전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1차적 콜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명, 콜링 중에 하나가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선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세속적인 부모가 되면요, 자녀에게 집착을 한다든가 자녀를 그냥 방치해서 방목해버리는 이제 이런 부모로 또 극단적으로 나가는 케이스도 있죠.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이 자녀들을 이 압박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냥 핍박하다 보니까 애들이 더 망가지는, 양육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방목을 해버리면은 이게 자녀가 무슨 생각, 무슨 꿈, 무슨 어려움인지 모르고 그냥 내팽개쳐 둬가지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제갈 길로 가버리는, 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녀라는 개념이 아까 시편 127편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었습니다만,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기업이라며요. 우리의 주님의 상속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잘 양육하도록 우리에게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자녀의 청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내 거라는 속에 우리가 저 자신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빠져 있어서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그리고 사랑으로 잘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를 놓으면 또 그렇게 키워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들으신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목적이 내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예,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런 인물,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냐고 창조 목적 자체부터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 된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이 될 거냐. 그렇게 되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욕심 차려서 가다 보면 돈 쫓아가고 야망 쫓아가고 욕심 쫓아가다 보면 다 타락하고 엉뚱한 데 가서 교회 와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어요. 얼마나 미국도 감옥에 미어 터져가지고 이제는 그 형량을 줘가지고 그걸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에어컨 틀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평균 연봉이 6만 불이에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거기에 안 가도록 사회나 교회나 부모나 동일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녀를 책임 있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더 알고 배우서 하는 거 당연한 과정이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 과정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페어렌팅,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 하나 따라 해보세요. 조기교육. 오늘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다. 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에 구글에 한국 갤럽에서 나온 조사가 있었어요. 1984년에서 2014년도까지 30년 동안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데 당신 종교가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요. 요즘에는 50%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난 싫어요. 뭐 불교고 기독교고 뭐고 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종교예요.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컨셉입니다. 다 필요 없대요. 자, 50%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썼는데 관심 없다 써있어요. 나한테만 관심이. 몇 살 때부터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9살 이하가 26%예요. 종교에 대해서 26%. 근데 조금 더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 몇 살 때부터 믿게 됐냐 이렇게 보니까 9살 이하가 31%예요. 좀 높습니다. 10대 때가 15%. 뚝 떨어지죠? 10대 때부터 이제 한국에는 공부하니까. 그런데 이것만 합쳐도 몇 프로냐면 46%가 됩니다. 46%. 거의 절반이 10대 이하 때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이죠. 자, 20대로 넘어가니까 20대는 이상하게 올라갔어요. 원래 20대 때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4년 전 통계인데 20대 때는 17% 올라가 있고요. 30대 때는 좀 더 올라갔어요. 19%. 물론 대상자가 1,500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로 이렇게 줄여서 그 안에 추려서 331명을 대상으로 지금 한 거니까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30대 직장생활은 힘드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서 어릴 때 다니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19%, 40대는 13%, 50대 이상은 5%. 나이가 많을수록 정말 고집이 셉니다. 정말 고집 세요. 자기가 무슨 되게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데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 땅 떠나고, 이 땅 떠나기도 전에 깨닫는 그날이 올 때 인생 헛살았다는 걸 깨닫는 그날이 다 우리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50% 이상은, 50대 이상은 5%.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조기 교육, 조기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냐고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냐 물어보니까 어머니라 그래요. 이 땅의 어머니들이 참 훌륭합니다. 예, 어머니가 영향을 끼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엄마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내가 바로 서야 남편이 바로 섭니다. 엄마가 바로 서야 자녀도 바로 서요. 그렇다고 하면 아빠는 필요 없죠. 물론 아빠도 훌륭한 아빠들이 참 곳곳에 다 있고 우리 교회는 아빠들도 다 훌륭하세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엄마가 아내가 똑바로 써야 됩니다. 집집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판단 안 받고 싶어도 그냥 보여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내들도 다 잘하니까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목사님 나들으라 한 소리구나. 그래, 시험 들으면 끝나고 쫓아오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거 들으라는 소리죠. 쫓아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조기교육의 중요성.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늙어도 안 떠난다 이런 얘기는 어릴 때 잘 양육해 놓으면 그 중간중간 과정에도 안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늙었다라는 게 뭘까 많이 고민해서 나이 먹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써놨어요. 늙었다라는 것은 턱에 수염이 나는 시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턱에 수염 나보죠. 예, 턱에 수염 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0대 그때부터 벌써 인생이 늙은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벌써 부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어릴 때 말 잘 듣는데 미운 7살이 아니라 요즘 미운 4살로 떨어져가지고 말 잘 안 듣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 턱에 수염 날 때부터 이게 거지 그냥 다 큰, 이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는 건 정말 신앙적 가치관이 그를 지배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이가 들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정말 그런 영향을 준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 것만이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기교육은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평생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이 조기교육, 여기 있는 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 뭐한 애들이에요? 다 조기교육 출신들이에요. 우리 한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개인 레슨 다 또 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교육, 악기교육, 뭐 스포츠, 한국 같으면 무슨 영어교육,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뭘 안 할까요? 성경 교육을 안 해요. 물론 교회에서도 하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만 끝내요. 이거는 막 안 하면 막 혼내잖아요. 너 하루에 연습 30분씩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막. 성경 30분 안 읽었다고 혼낸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설마 있어도 손 못 들겠죠. 겸손해서. 우리가 조기교육에 정말 다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들고 큐티하게 만들고 쓰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뭔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과 이 영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실제적인 그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잘 잡아주고 궁금한 게 풀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시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나무를 이렇게 키워보면 튼튼한 나무, 우리 지금 이 교회 언덕 꼭대기에 지금 그 나무를 이렇게 13그루를 세워놨는데 제가 교회에서 꼭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 봅니다. 이게 똑바로 잘 있는가, 좀 마르진 않았는가, 물을 줘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늘 가보는데, 저런 나무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똑바로 올리면 괜찮지만, 저희 집 그 뒷야드에 그 토마토, 오이, 뭐 가지, 고추, 뭐 이런 거를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뿌려놓고 저한테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어요. 지주대를 좀 세워달라. 제가 바쁘다 못 세우면 이제 계속 얘기를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뚝을 받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아니, 안 세우면 애가 옆으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안 씁니다. 우리 어린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주대는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와서 전사님 말씀 듣고 선생님들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세워져 가긴 하지만요. 사실 주일날 그냥 몇 분, 1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들을 정말 영적인 지주대로서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많이 컸어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가장 지금이 어릴 때예요. 가장 지금이 젊은 때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들으라 복음, 쉐마 복음, 쉐마라는 뜻이 이 들으란 말인데 이 복음을 말씀하는데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역시 똑같이 조기교육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자녀 교육을 앞서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부모 교육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 됐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뒤에를 읽어보면 이 말씀과 연관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걸 먼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부모라면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하나님과 잘 연관시키고 양육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누가 새겨야 되냐? 부모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녀를 세상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렇게 되었어요. 레슨은 부지런히 그냥 차 운전해서 가서 싫고 뭐 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성경 과외를 좀 우리 교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역사에 없는 얘기. 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실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부모들이 아직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정말 하면 특이한 하나님의 그 방법, 교육 방법입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말씀, 이거를 이제 그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박스, 태핀이라는 조그마한 박스인데, 뿐만 아니라 손목에 이 다는 것을 말씀을 붙이는 묶는 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셀레아드라고 그러고요. 미간에 있는 말씀을 쉘로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 구원과 헌신과 섬김과 그다음에 축복에 대한 4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2군데 말씀하고 그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2군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날 이민 1세대는 하나님을 어떻든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의 다음 차세대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을 통해서 그들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를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냥 일이 이것저것 막 할 일이 많다 보면 너무너무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쁜데 내가 자녀까지 신경 쓰는 일이 못하게 우리를 삶을 분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놓치지 말고 우선순위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우리가 자녀 양육, 특별히 어릴수록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시면 먼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 교육.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랬어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냐면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부모한테 들었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되고 또 그 유니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의 대물림,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로운 가문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나 여자분들은 다는 안 그러겠지만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보다 뭘 더 사모하라고 얘기하냐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걸 읽지는 못하니까 핥으면 굉장히 다네. 그러니까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겉에가 꿀 묻었지만 다음에 가서 이제 안에를 읽어보니까 더 꿀샘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체험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바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세상 소리는 잡음입니다. 소음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있어요. 15절에 오늘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바로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안 치고 2시간씩 얘기해봐야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더 견고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녀들이 매일매일 복음을 경험하도록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나 이런 거 모든 거 할 때 모든 삶에서 꼭 가르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잘 될 때도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아이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네가 잘된 거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네가 잘났다고 네가 잘한다고 못한 사람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잘한 것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총이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 뭔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또 잘못했을 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때로는 기분 나쁘면 혼내고 막 이럴 때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을 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시며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순간순간 늘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님 능력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규칙과 많은 벌칙으로 아무리 해도 서로 관계만 나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제가 링컨 생가를 세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살면서. 지난번에 동생 그 이성현 목사 왔을 때도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볼 때마다 뭐 다른 거 다 별로 남지 않아요. 딱 남은 건 하나는 바이블이에요. 성경, 사실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에브라함 링컨이 생각나요. 에브라함 링컨은 사실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 순회 교사한테 18개월인가 밖에 공부를 들은 것이 없어요. 그 어머니 낸시를 통해서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 받았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 드리는데 그는 성경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나는 먹지 않았다.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을 먹기 전에 나는 늘 말씀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취임식에도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 닥치죠. 근데 큰 어려움 닥친 거는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남북전쟁, 노예 해방 문제. 그래서 결국은 노예 해방을 시키는 역사적인 선을 긋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요. 사실은 원래 미국이 13개 오리지널 그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13개 주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주에서 다 대통령 했어요. 근데 그 주 말고 그 주 밖에 아웃사이더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이 최초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를 통해서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바로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쓰셨어요. 그는 말씀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조국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남북 전쟁 당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노예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고 어머니의 승리고 아들의 승리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를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를 제자 삼는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양육비전. 자, 오늘 말씀 뒷부분에 사실 나와 있는데요. 16절 이하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냐. 17절에 그 비전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육의 비전이 뭐냐면요. 막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비전이 아니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사람 만든 게 최고의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잘 돼가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목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좀 못 믿어도 너는 성공해라. 이런 부모들의 가르침 때문에 있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뭐를 맡기냐면 하나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이 먼저고 일이 다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은 출세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사람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 자녀가 온전히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새롭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함께 자녀들과 쉐어링할 때 자녀들도 영적으로 함께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지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요. 교회 학교만 맡겼으니까 전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만 맡기면 그 실패입니다. 부모들의 가장 후회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자녀들은 그런 후회가 없겠지만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우리 신앙의 적군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문화는 기독교 가치관과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바로 세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좋을지 제가 기도하면서 몇 가지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복음적인 삶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언행 일치 이런 삶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나만 하고 자녀가 내팽개치면 그건 방목이에요. 억지로 하도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큐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으로 갖도록. 세 번째는 자녀들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라.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줘서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네 번째,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며 양육하라.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 축복 기도. 여러분들이 축복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합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나는 관리인이다. 이런 청지기의 사명. 마지막 일곱 번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바로 돼야 될,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